네, 주안의 만나 1월 25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으로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제 12살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외동딸인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하였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은 혈루증으로 12해를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녀에게 있는 병의 문제를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두 사람들의 상황들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자신과 함께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12살 된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똑같죠. 둘 다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혈루증에 있는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면서 자신의 존엄성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책은 유대사회 속에서 종교적 대표자의 입장이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이 회당장은 자신에게 다가온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때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장벽을 쌓고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야이로에게 찾아온 고난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의 마음이 다급해요. 빨리 가야 하는데 같이 움직이는 무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다 방해 요소죠.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방해 요소가 생겨요. 야이로의 집으로 걷고 있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묻는 게 도대체 무슨 질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이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이 나은 것을 고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손을 댄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그녀의 마음이 함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사고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야이로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죠. 정작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고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라라는 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야이로의 마음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는 죽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믿으면 내 딸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울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비웃음거리로 삼아요. 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시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확신시켜 주시죠.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중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나 야이로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나 모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은 이미 보여주셨고 이제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속에는 이제 나에 대한 것들이 계속 쌓이죠. 마치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것처럼 내가 쌓여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주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내 삶이,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행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다른 계산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는 A가 더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주님 말씀에 B로 가라라고 한다면 그대로 B로 걸어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주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기도함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허락하지 말고 주님께 더욱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